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일어서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또 뒷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평가는 거기에 몇 명 모이느냐? 연예인을 쓰시지 왜 저 같은 걸 목소리로 쓰시겠냐고요. 평가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평가로 나는 어떤 평을 받을지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정치도 관여하고 경제도 관여하고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훈수 두고 다 좋은데 젊은 애들이 우리를 볼 때 목사들을 볼 때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우면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근데 50년 뒤에 안 채워지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에 유럽에 그게 다 술집으로 바뀌고 막 그런다는데 안 두려우세요? 이렇게 인생을 걸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걸 바쳐서 만든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오늘 새벽 이 밤에 잘 쓰여지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데 50년 뒤에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술집이 되면 어떡하겠냐고요. 이찬수 목사님이시죠. 분당 우리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죠. 근데 지난달에 이 교회를 29개로 이렇게 쪼갰어요. 쪼개서 분립을 시키고 교인들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걸 보면은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어요. 이분이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 고민이 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 이 고민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더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제가 부목사를 그만두면서 여기 나온 이유이기도 해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 고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학이 교회 안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고 그 주목적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고 세상의 권력관계처럼 상하관계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 어두운 곳에 빛을 내야 되는 건데 맛을 잃은 곳에는 또 하나님의 맛을 전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발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교회가 진정 무엇이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공의와 자비로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으면서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유혹이 정말 가득하고 교만은 우리의 영혼에 침투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잖아요.
그로부터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지켜주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같이 걸어가야 돼요. 저는 성도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성도. 그런데 이 성도라는 호칭이 직분으로 성도는 하나의 직분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생활을 성실히 해야 집사가 되는 거고, 집사 열심히 하면 권사가 되는 거고, 권사 잘해서 능력 인정받으면 교회의 지도급, 리더십을 가진 장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도는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 초신자라고 하죠. 이 초신자들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새신자가 교회를 갔는데 다 집사들인 거예요. 집사, 권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새신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이고, 뭐라고 불러야 돼. 성도라고 부르면 너무 격이 떨어지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렀대요. 그냥 집사하시라고. 집사하세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격이 떨어지는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나라 그 순간까지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직분이 다 평등하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당연한 소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보다 훨씬 큰 영예로운 호칭이에요. 영예로운 호칭. 성도는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나는 오늘부터 성도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삼아 주셔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 묘비에 성도 최성현이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그것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성도라는 호칭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에 그 호칭을 받을 수만 있다면, 끝까지 그 호칭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호칭이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미사 여고보다도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나 갖고 싶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녔으니까 뭐 성도 해주지, 그런 식으로는 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았다, 그런 인정 속에서 그 이름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라는 호칭을 써도 될 만큼 성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거룩해야 돼요.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점잖 떤다는 의미가 아니죠. 목소리를 무겁게 하고 동작을 천천히 하면서 체면을 차리고 다니는 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삶이 곧 거룩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니고 다니는 부적이나 개인이 정성을 들여서, 치성이라고 얘기하죠. 치성을 들이면은 그래 뭐 소원 들어주지, 그렇게 복주는 우상들하고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 따라 살고,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직접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다면 주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직접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글이 오늘날을 사는 나한테 영향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같은 구절을 읽어도 사람마다 그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똑같은 걸 읽었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설교를 들어도 각자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해 주십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방법, 직접 얘기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 전달하시는 그 말씀들, 그 뜻들이 우리한테 효과를 내려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말씀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주의 길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발의 등과 길은 어두운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칠흑 같은 어둠과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발의 등과 뭐 가로등 같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드는 촛등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단순히 액세서리처럼 치부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없어도 뭐 길 갈 수 있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무겁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말씀을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무겁다는 것은 내 삶을 누르는 짐처럼 여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의 중요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1.1획도 버릴 것이 없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내 삶의 길잡이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꼭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그 왕들의 의무에 대해서 쭉 적힌 글들이 그런 부분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그 이 율법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필사하라는 소리예요. 필사해서 왕의 침실 갖다 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왕의 침실에 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큐티하라는 거예요. 큐티.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붙들림을 받아라. 그런 뜻인 겁니다. 왕의 자리는 지존의 자리죠.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누구의 목숨을 뺏기도 하는 그런 자리죠. 교만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옆에 두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이 침투해서 그가 그 왕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봐 말씀을 곁에 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그 후세 왕들을 보면은 잘 안 읽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그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나라를 주의 뜻대로 이끌었더라 하는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악한 왕이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옆에 둬도 읽지 않으니까 그것은 나의 은혜로 받지 않으니까 분별할 수 없으니까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1개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 말씀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죠. 인터넷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책도 참 흔한 세상이 되었어요. 필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쇄소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분별 있게 보지 않는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를 열심히 해서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도 내가 기도를 하면은 꼼짝하지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단순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난 하나님과 정말 친해요, 그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자기한테로 옮겨가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절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이 위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로 하나님께 높여주신 거지 우리 스스로 올라가서 자녀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만이 들어오면, 교만이 사람의 영혼에 침투하면 분별력이 마비가 됩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선 것이, 그것이 나의 권리라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 생각이 돼요. 나는 능력 많은 사람이야. 내가 말하면은 다 돼. 내가 기도하면 전부 다 돼.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 교회는 병창기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의 무기가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유혹이 참 많고 흔들림이 많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동화되기 쉬운 이 시기에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자꾸 듣고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항상 그 점을 깨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은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진정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명을 따라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곧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성도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이 상황,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은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말리고 있어요. 가면 안 된다고. 가면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당신의 목숨을 뺏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고 또 바울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근데 바울이 이 말을 들었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길을 같이 걷는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그런 결단을 해도 돼요. 중단하고 이 뜻을 중단하고 다른 뜻을 품겠습니다.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은 확실히 있을 것 같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이 그 길을 간 것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부르심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이름을,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흐르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영국의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묘비에 다른 것 아무것도 쓸 것 없다. 다만 이것만 남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그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삶을 되돌아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그리고 이 길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렸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의 다른 이름은 저는 동기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사랑을 행하고, 기쁨이, 희락이죠. 희락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기쁨으로 일을 감당합니다. 화평함이 내 안에 있으므로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자비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다른 이들한테 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성령께 붙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길에 누워 있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게 되면 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제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구해주는 순간, 혹시 저 사람이 구하던 중간에 죽기라도 하면은 나는 불결한 사람이 되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성전의 일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기까지 생각이 갔던 거예요. 결과를 막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제가 이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을 구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그들의 머릿속엔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겼어요. 긍휼히. 하나님의 마음 품은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십니다. 성도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용기를 내어 또 믿음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교회마저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 빛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빛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아버지께서 붙드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주의 뜻대로 쓰이게 도와주시고 또 그 드린 손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따뜻한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께 성도의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